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2페이지 412페이지에 있어요. 412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 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평강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7월 달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요즘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2023년 마지막 날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란 게요, 참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또 많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우린 여전히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것, 해결받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받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받고 싶은 게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받은 게 있고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받고 싶은 게. 우리는 뭐 이러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길이 다 형통하길 바래요. 내가 2024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거, 소원했던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래요. 바라는 게 있어요. 받은 게 있고 또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받고 싶은 것을 주목해요. 받고 싶은 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이미 받은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이 받았어요 이미.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가기 전에, 기도원 가기 전에 우리 이제 교회 간다고 옷장을 딱 열었어. 근데 옷장에 옷이 되게 많죠. 쫙 걸려 있는데 우리 그 옷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한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옆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옷이 없는 거야? 입을 옷이 없네. 한숨을 푹 내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옷장에서 걸려있는 수많은 옷들 그 하나하나 받을 때, 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비싸게 주고 산 옷 아닙니까?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줄 때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소중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옷들이잖아요. 그 한숨 내쉬는 그 옷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옷들, 그 비싼 옷들을 바라보면서도 한숨을 푹 내쉬면서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나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받을 때는 막 샀을 때는 소중하고 이뻤는데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다. 그렇잖아요. 처음 샀을 땐 좋죠. 처음 샀을 땐 귀한 옷이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귀함이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감동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처음에는 막 볼 때마다 세상에 이런 조각이 없다, 이런 미인이 없다 그러다가도 지금 보면 뭐 서로 자다가 다리가 올라가도 이게 네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구별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내 다리 내가 근지러워서 내 다리 긁었는데 옆에 보니 남편 다리야. 그래 별 느낌 없잖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찌릿찌릿해? 아유, 예배 시간에 거치면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든지 익숙해지면 감동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건강한 것도 큰 축복인데 어쩌다 보니 건강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예배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도 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보는 거지 뭐. 목사님이 앞에서 정말 한 주일 동안 뜨겁게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니는 설교해라.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하면서 시계 쳐다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별 느낌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익숙해져 그렇습니다. 언제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듣는 말씀, 여러분이 또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옷장 속에 걸리는 옷 중에 하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야 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것들이 건강과 예배와 또 나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귀한 축복임을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언제 깨달아요 그거? 맞아요.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질 때, 그런 것들 하나씩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게 정말 소중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찬양하는 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뭐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건강 잃어버렸을 때야 건강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이고, 물질이 많았으나 그 물질이 다 지갑이 메말라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고난의 산을 넘어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잠깐 맡겨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건강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다 축복의 달란트였구나, 은혜의 달란트였음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더 많은 것은 맡기겠다 칭찬받지 않습니까? 왜 칭찬을 받아요? 이들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5달란트를 받을 때, 2달란트를 받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고 맡겨주신 거지 내 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주인인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대하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 그랬더니 이 종들은 맡겨주신 분의 기대에 합당하게 응답했죠. 5달란트 받은 거는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나서 일을 갈았대요. 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너를 믿고 가장 귀한 것을 맡겼는데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사람이라고, 마음이 독한 사람이라고 주인은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을 만큼 나를 믿어주신 분이 있어서 내가 가치 있어진 거지,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목사가 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다. 목사라는 직분을,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을, 그래도 내가 너는 믿고 맡긴다.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주님의 귀한 영혼들, 전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대학교 2학년 선배가 한번 선배가 저에게 했던 말이 항상 기억나요. 여기 설 때마다. 재정이 너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저는 이왕이면 큰 교회 목사 많은 성도들 데리고 모시고 함께 목회하면서 잘 가르치고 싶죠. 이왕이면 부흥한 교회 목사 되고 싶죠. 그랬더니 만약에 재종이 너 하나님이 네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천국 가기까지 그 사람들 섬기라고 보냈으면 너 할 수 있냐. 근데 수요일날 올 때마다 저는 정말로 그 실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 목숨을 걸고 잘 섬기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목적이라면 아멘. 순종하려고요. 유명하진 않아도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모진 않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는 분 때문에 나의 존재가 가치 있어진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믿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어지고 내 길이 열리고 그거 되는 거는 내가 안 되고 잘 되고는 다 오늘까지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분 때문에 잘 되는 거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따진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나를 믿고 하루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내게 맡겨 주셨으나 감사를 잃어버린 한 제사장을 봅니다. 이 제사장도 사실은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제사장이 된 건데 감사를 잃어버린 한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감사를 잃어버린 그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의 삶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써있는 글씨,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그냥 글씨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했으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와 달과 하늘의 별이 있고 낮과 밤이 나누라. 땅과 바다가 나눠져라. 모든 식물과 모든 심에 있는 채소들과 모든 만물이 지어져라. 동물이 지어져라.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실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실 때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그 가정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복되게 하시는 한 가정을 정말로 형통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또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 넘도록 속박됐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이 책에 쓰여 있는 글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민족을 움직이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삶에 찾아가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형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과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실패처럼 보여도 말씀이 역사하게 여러분이 환영하면 오늘 실패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눈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그 말씀은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고 민족을 뒤집는 말씀인데도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하대. 희귀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희귀하다는 거.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너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만큼 귀하다.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이 엘리 제사장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사라졌다는 말은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자리 잡고 활동해야 되는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한 것은 여호와가 계실 자리에 계시게 하고 여호와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자리 잡아서 안 되는데도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다. 죄가 가득하고 악한 습관들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나 가득 차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 잡고 역사의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의 채찍을 들고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합리하게 자리 잡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이에요.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고 내게 축복일 것 같고 나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장사치를 쫓아냈을 때 채찍으로 쫓아내실 때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로마 동전 바꿔주고 홀쭉해진 양 튼튼한 양으로 바꿔주고 얼마나 좋아요. 편의로 좋은 거 예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거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소망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난 불합리한 것들 다 쫓아주세요. 생각부터 쫓아주세요.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다 분별하여 쫓아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활동하는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실패와 성공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시기 원합니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엘리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있으면 안 될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또 1절 말씀 보면 희귀할 뿐만 아니라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뭐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이상이. 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그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뜨니까 꿈에 뭐가 보여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사닥다리가 딱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너가 지금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으나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고향에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앞길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는 야곱의 삶에 찾아가셔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기도를 해서 환상이나 보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상이요, 이상. 그런데 지금 뭐가 없대요?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엘리를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종이 하나님으로 차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리 잡으면 안 된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한다. 그래 어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입으로는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잃어버린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나 환상이나 어떤 꿈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나 목사님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진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많은 것들을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나 나도 모르게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도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은혜고 오늘 예배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익숙해지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어두웠대요. 눈이 어두웠다. 물론 나이가 100살이 다 된 노인이니까 노안이 와서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무엘상 저자가 나이 들었으니까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웠다 그 얘기하려고 여기 이걸 썼을까요? 성경에다가. 그 뜻이 아니겠죠. 왜 눈이 어두웠다고 할까요? 이 사람은 워낙에 감사도 없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이 백성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제사장이니 분별력도 없구나.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이 제사장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제사장 옆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 술 끊어야지 그러잖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주의 종이면 아, 저 여자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구나, 영적으로 교제하는구나, 그게 분별이 되었는데 옆에 가서 술을 끊어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또 2장에서 제가 이건 좀 넘어갔는데 2장에 보면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예물로 드렸던 고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중간에 막 빼돌리고요. 제사장 거라고 막 빼돌리고 심지어 예배 섬기는 여인들과 온갖 행음을 저지르는데도 이 자식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분별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머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자녀들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노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도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분별이 안 돼서 세 번째 부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제서야 깨닫는,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해지고 분별도 못하는데도 성전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 제사장 오늘 1절 보면 어디에 가까이 있다 그래요? 자기 집에 누웠대. 영적으로 죽었으면 하나님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전이라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누워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주어진 축복들, 이미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이렇게 빼앗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제사장 보통 은혜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지금 하나씩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말씀도 희미해지고 비전도 내려오지도 않아요. 눈도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있던 것도 빼앗긴다. 엘리 제사장은 다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삶 속에 감사가 일상이셨어요. 감사.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실 때 이런 말씀 나오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축사하셨다. 이걸 들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떠셨습니까? 매일 이른 새벽마다 아직도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니 그 구절 있죠? 그 구절 앞구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새벽 늦게까지. 해 저물어서까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으셨다라는 그 기록 이후에 바로 아직 해 뜨기 전인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새벽 2시, 3시가 넘도록 병자들 치유하시면 이 양반 피곤한데 아침까지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잠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셨어요.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해야 돼. 내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의미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늘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날 받으신 복음.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시고 하나님이 만나라는 곳에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죠. 다 사마리아는 저 돌아서 피해 갈 때 예수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인생 가운데 어떤 기쁨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마지막까지 그 맡겨주신 인생을 살다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맡겨주신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죠. 잘 살았구나가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엘리가 살았어야 돼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감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그 방법을 3절에서 보여줍니다. 본문 3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했습니다.
아멘. 자, 아까 늙은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누웠다고 했어요? 늙은 제사장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 2절 보니까 자기 처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늙은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누가? 어린 사무엘은 아마 12살쯤 됐을 거예요. 12살. 12살쯤 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진 곳.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곳. 하나님의 궤 있는 곳이래. 이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하고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하고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언약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운 곳에 머무르길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건. 엘리의 제사장은 오히려 깨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기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기뻐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빛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결국에는 지는 애가 돼버렸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나중에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스바의 부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부흥의 통로가 되었다.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무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소망하시고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그냥 보통 곳이 아니에요. 여기 조명 커진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등불이 켜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고 말씀도 희미하세요 혹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불평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라고요. 많아요. 이미 받은 게 많다고. 받은 게 많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볼게요.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이건요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축하 설교로 많이 뽑는 구절이더라고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는, 목사님들 충성하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뭐다? 우리 다시 자기 자신을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레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 휘페레티스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밑에서 뭐 하는 사람? 노 젓는 사람이래. 노 젓는 사람. 옛날 로마 시대 때 배를 보면요, 배를 저을 때는
노 젓는 사람이 위에 있지 않고 배 바닥에 있어요. 배 바닥에. 다 바닥에 내려가서 노를 져요. 그 옛날 영화 배너라는 영화 보면 거기도 그 배너가 노 젓는 장면 나오잖아요. 배 밑에서 노 젓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져요. 근데 그 노 젓는 때 배 보면 조명도 없어. 깜깜해요. 북소리만 나. 둥둥둥둥둥둥 북소리 나면서 노를 져라 그러면 그냥 젓는 거야. 앞이 안 보여도. 열심히 노를 젓다가 멈춰라 하면 멈췄대. 이 노 젓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를 젓는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저으라면 젓는 거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으라니까 젓는 것이고 멈추라니까 멈추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 가겠지. 선장이 길을 아니까. 그러니까 노 젓는 사람은 어디 가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 대로 열심히 노를 젓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이와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근데 알지 못하고 가는 주의 종인데 계속 조금만 가다가 안 되면 답답하다고 어디 가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노를 저으라는 거야? 왜? 아니 난 지금 노 젓고 싶은데 왜 멈추라는 거예요? 따져잡고 하나님한테 그냥 저으라면 저으면 됩니다. 그 가는 길은 노 젓고 나서 가고 얻을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니 나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도착할 그곳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의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저도 때때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훈련 시키실 때도 뭐 어디 갔을 때도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어학연수 갈 때 1년 갔는데 지금 뭐 영어 거의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쫓아서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 만날 때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말도 잘 걸어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외국 가서 어디 움직일 때도 당황하지 않더라. 아,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따라갔더니 복이더라.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를 젓겠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시니 내 인생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노를 적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게 집사님이라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여기 집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저 권인수 집사 있구나. 집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집에서 우리 옛날에 커다란 집 집에 있을 때 집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그 집사예요. 집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무엇을 명하든 그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좋은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집안의 모든 일을 할 때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인의 기쁨과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집사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기본으로 하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지 미리미리 살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 준비하는 사람이 맡은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분 맡았잖아요. 내가 권사도 주시고 우리 집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그렇죠? 우리 사모님 직분도 주시고 다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는 헤아려서 미리미리 움직이는 직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비밀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월드 권사님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 우리 둘만 아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 아시죠? 서로 끄덕끄덕하면 아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나 권사님과 저 사이의 비밀은 알기 때문에 둘만 알아듣는 게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나 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 이거는 네 깊은 사정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안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답답함을 아시고 나만의 비밀을 아신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그냥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비전, 그 비밀을 품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은 비전이라 그랬죠. 카존이라고. 아무도 몰라. 그거는 요셉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비전이었으나 그것은 결국에 이루어지죠. 요셉이 핍박을 받고 누명을 쓰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받았으나 수많은 억울한 사정을 당했으나 결국에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알고 있는 그 둘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나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도 주님만 아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전, 그 꿈 내게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고 파도가 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맡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을 가졌던 바울이 또 하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아직 안 접으셨으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267페이지. 자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열심히 노져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맡은 자다. 너는 잊지 마라.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너를 분명히 비난하고 평가할 날이 올 거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래 라고 막 그랬던 것처럼 너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너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조롱하기도 하겠지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결국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결과는 사람들이 막 도와줘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너를 칭찬하시는 분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너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살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데 너도 좀 믿음 있게 살아라. 내가 볼 때 참 그래 정말로 권사는 내가 믿을만하다. 이월동 권사는 내가 참 믿을만하구나. 아유 우리 권은수 집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직한 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결과는 주께 맡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히말라야 산에 사는 고산족들이 있대요. 이 고산족들이 양을 서로 사고 팔 때, 양을 팔 때 그 파는 기준이 양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양의 성질을 보고 값을 결정한대요. 뭘 보고요? 양의 성질. 확 그 성질 말고 양의 성질을 보는데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이 이제 양들을요 가파른 산비탈에 양들을 풀어둔대요. 그리고 그 양을 파는 사람하고 양을 사는 사람이 그걸 같이 지켜본답니다. 딱 지켜본대요. 이때 그 풀어놨던 산비탈에 풀어놨던 양이 그 비탈길 위로 풀을 뜯으려고 올라가면 아무리 몸이 삐쩍 마른 양이라도 값이 비싸대. 그건 신기하죠? 삐쩍 말랐어. 양이 삐쩍 말랐는데도 그 양이 어디로 올라가면 비탈길 위로 올라가면 값이 비싸. 근데 아무리 이게 튼튼하고 서류전 목사처럼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이 양이 어디로 내려가면 비탈 아래로 내려간다면 살이 쪘어도 값이 뚝뚝 떨어진대. 이상하죠? 우린 보통 양이 적거나 말랐거나로 값을 정할 것 같은데 비탈길에 놔두고 올라가면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아무리 뚱뚱해도 내려간다. 왜 그럴까요? 이 양의 특징 때문인데 위로 올라가려는 양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든 길을 인도해도 그래도 끝까지 간대. 이 양은 거기 놔두면. 그런데 아무리 살찐 양이라도 내려가는 양은 조금만 힘든 길을 올라가도 금세 지쳐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 어떤 양을 사야 돼요? 삐쩍 말랐어도 산 잘 타는 양이 좋지.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는 양이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양은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막 골짜기 같은 데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잘 쫓아오지 못해서 굶주려 죽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디로 가는 양? 올라가는 양. 여러분도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값이 떨어진다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왕이면 좀 편안한 길,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역경 있고 좁은 골짜기 같아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아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올라가는 양이 행복한 양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골짜기를 지나면 목자가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 있음을 믿고 그 푸른 초장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올라가는 양이 결국에 오래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처럼 보이는 시험처럼 보이는 골짜기에 여러분을 탁 놔두시고 예수님이 딱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있을 거야 아마. 내려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려가지 마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버텨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 넘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처럼 모든 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올라가서 주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6월의 마지막입니다. 벌써 1년이 반이 갔어요. 오늘 마지막 예배,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옷장에 수많은 옷들이 걸려 있으나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게 된 것은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있던 것도 뺏깁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모든 게 익숙해지고 감사가 사라지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상도 내려오지 않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끝까지 맡겨주신 인생을 살다가
다 이루었다 하고 응답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등불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이라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무엇이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요셉처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멸류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썩어지 물질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비탈길에 있어도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고난의 비탈길 앞에서도 위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초장이 준비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A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이었으나 그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이 미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영의 눈이, 영의 시각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말씀 안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등불 안에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가하시니 세상 사람 평가를 들으지 아니하고 오늘도 고난의 비탈길에서 낙심의 비탈길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